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재산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사람과 건강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변하고 떠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수행자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묻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우리에게 10가지 의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보리심에 의지하고, 선지식에 의지하고, 선근에 의지하며, 바라밀과 실천의 길을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수행의 길도 결국 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 보리심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선한 마음을 키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경전을 공부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선한 마음 하나, 깨달음을 향한 마음 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에 의지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의지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명예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절마당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수행자의 삶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의지할 것이 많아 보여도 진짜 의지처는 마음의 뿌리다다. 그리고 스승은 조용히 경전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수행자가 의지해야 할 10가지를 말씀합니다. 보리심, 선지식, 선근, 바라밀, 일체의 법, 큰 서원, 실천의 행, 일체보살, 공양제불, 일체열애.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보리심과 선근이 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선한 마음을 계속 키워라. 그러면 다른 수행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자라난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구나. 단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큰 수행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이렇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을 잊지 말자. 오늘도 보리심을 잊지 말자.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참 마음이 평안해 보인다. 그는 특별한 수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마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자가 의지해야 할 가장 깊은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하는 것도 웃는 것도 모두 그의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자리를 내려오게 되자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예도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어떤 이는 가족을 의지하며 살고, 어떤 이는 건강을 의지하며 살고, 또 어떤 이는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강은 모든 것을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일본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것에 의지하며 살았다. 가족에도 의지했고, 재산에도 의지했고, 명예에도 의지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씩 떠나갔다. 지금 나는 낡은 의자 하나에 의지해 조용히 앉아 있다. 그 시는 짧지만 인생의 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화엄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것들은 모두 무상합니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라지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마음에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재산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고 명예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 의지한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의지처입니다. 재산에 의지하면 재산이 떠날 때 마음도 흔들리지만 보리심에 의지하면 어떤 세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명예는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지만 깨달음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란다. 세상의 의지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지만 진리에 의지한 마음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많은 것에 기대어 살지만 수행자는 오직 깨달음의 길에 기대어 살아간다. 재산과 권력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지만 보리심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진리에 의지할수록 마음은 평온해진다. 선한 마음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곧 수행자의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된다. 세상의 것에 의지하면 잃을까 두렵지만 부처님의 길에 의지하면 잃을 것이 없다. 의지할 것이 사라질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참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보리심을 잊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다. 좋은 스승과 도반은 수행자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선근을 쌓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복을 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자는 진리에 의지한다. 한 생각에 보리심이 일어나면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의 길이 시작된다. 참된 의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깨어있는 마음 속에 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길을 걷다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세상을 돌아보니 사람들은 재산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때 경전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화엄 보현보살이 밝히신 10가지 의지의 길이었습니다. 첫째, 보리심에 의지하라. 보리심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수행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선지식에 의지하라. 선지식은 좋은 스승과 도반입니다. 혼자 걸으면 길을 잃기 쉽지만 좋은 스승과 함께 걸으면 길이 밝아집니다. 선지식은 수행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셋째, 선근에 의지하라. 선근은 착한 마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한번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날마다 선한 마음을 키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넷째, 바라밀에 의지하라. 바라밀은 수행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언덕에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갑니다. 다섯째, 일체의 법에 의지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본받을 가르침이 되고 나쁜 일은 피해야 할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세상 모든 일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여섯째, 대원에 의지하라. 대원은 큰 서원입니다. 나만 행복하겠다는 마음은 욕심이지만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서원입니다. 이 큰 서원이 수행자를 넓은 길로 이끕니다. 일곱째, 재행에 의지하라.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수행의 길은 점점 깊어집니다. 여덟째, 일체 보살에 의지하라. 세상에는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보살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보살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홉째, 공양 제불에 의지하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단지 의식이 아니라 감사와 공경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청정해집니다. 열째, 일체열애에 의지하라. 마지막으로 수행자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보리심과 진리의 길에 의지한다. 이 10가지 의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수행자의 삶을 지탱하는 10개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 위에 서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리심을 잊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수행자의 가장 큰 의지처이다.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수행의 절반을 이룬 것과 같다. 선근이 깊어질수록 삶의 길은 자연히 밝아진다. 바라밀은
고통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배와 같다. 세상 모든 일은 수행자의 눈에는 가르침이 된다. 큰 서원을 세우는 순간 작은 나의 삶은 넓은 세상의 길로 바뀐다. 실천 없는 가르침은 꽃이 피지 않는 나무와 같다. 보살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은 곧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길을 찾는다. 보리심 하나가 일어나면 그 마음이 모든 수행의 뿌리가 된다.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큰 서원을 가진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보살의 길은 남을 깨우면서 스스로도 함께 깨어나는 길이다. 부처님의 길에 의지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 어느 절에 수행을 시작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다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행의 길이 이렇게 많다니 나는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경전에는 수많은 수행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시도 해야 하고, 계율도 지켜야 하고, 참선도 해야 하고, 공양도 올려야 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잠시 웃으며 절 마당에 있는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못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연꽃은 많은 잎과 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작은 한 줄기 뿌리에서 나온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의 방법은 많지만 그 뿌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수행의 뿌리로 보리심과 선근을 이야기합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입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살고 싶다. 나도 중생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면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선근은 선한 마음의 뿌리입니다. 착한 마음을 한 번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 내일도 선한 마음, 모레도 선한 마음, 이렇게 계속 쌓이면 그것이 바로 선근이 됩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자라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보리심을 잊지 않고 선근을 키워간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조용히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수행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 가지 선한 마음은 잊지 않겠다.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작은 선근이 큰 수행이 되고 작은 보리심이 큰 깨달음으로 자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행의 길은 많지만 그 뿌리는 하나이니 그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한 생각에 보리심이 일어나면 이미 깨달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착한 마음을 한 번 내는 것은 쉽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선근은 작은 선행이 모여 이루는 마음의 깊은 뿌리이다. 보리심은 수행의 시작이며 선근은 수행을 자라게 하는 땅이다. 선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수행은 많은 것을 하는 데 있지 않고 한 가지 마음을 잊지 않는 데 있다. 보리심을 잊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다. 선근이 깊어질수록 삶의 향기는 연꽃처럼 퍼진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듯 세상 속에서도 보리심은 자란다. 하루 한 번의 선한 마음이 모이면 한 생의 수행이 된다. 수행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보리심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선근을 쌓는 사람의 삶은 보이지 않게 밝아진다. 작은 선한 마음이 자라면 마침내 부처님의 길에 이른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내지만 어떤 날은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날은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이 많은 수행을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수행을 다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단 한 가지 마음만 잊지 않으면 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리심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세월 속에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화엄경에서는 수행자가 의지해야 할 10가지 길을 말씀합니다. 보리심, 선지식, 선근, 바라밀, 일체의 법, 큰 서원, 실천, 보살의 길,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 이 10가지는 수행자가 걸어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길의 중심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도 수행이 되고 어려움을 만나도 수행이 됩니다. 보리심이 있으면 착한 마음이 자라고 그것이 바로 선근이 됩니다. 선근이 자라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더러워도 연꽃은 그 속에서 맑은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보리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조용히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깨달음을 향한 마음에 의지한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길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에 기대고 명예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듯 세월이 흐르면 의지하던 것들은 하나 둘 멀어져 간다. 빈 의자 하나에 조용히 앉아 지난 삶을 돌아보는 날이 오면 비로소 마음은 묻는다. 나는 무엇에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왔는가?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못의 연꽃처럼 조용히 마음에 피어난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 하나, 보리심을 잊지 말라. 오늘 한 번의 선한 마음, 내일 또 한 번의 선한 마음. 그 작은 씨앗이 자라 선근의 숲이 된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세상의 번잡 속에서도 보리심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는 맑은 꽃이 피어난다. 많은 길이 있는 듯 보이지만 수행의 뿌리는 하나.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